자, 가이사랴 항구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여기죠. 가이사랴 항구. 재판을 받고 출발해서 시돈이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시돈은 이게 베니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그곳에 소속되어 있는 마을로 원래는 수도가 두로고요. 두로고 그다음 거의 두 번째 도시가 시돈인데요. 시돈은 도시 이름이기도 하고 또한 민족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여기 베니게라고 하는 곳은 페니키아라고 하는 것은 나라 이름이라 했죠. 이 뜻이 뭐라고요? 붉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붉은 염료를 만들어내 갖고 이 붉은 옷감을 만들어 그러니까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인데요.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에요? 여기 보면 두아디라 출신이죠.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 지역을 원래는 아시아지만 옛날에는 리디아라고 불렀어요. 리디아. 그래서 리디아 지역 지방에 있는 이 두아디라의 자주 옷감 장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립보에 나중에서 사도 바울이 만나는데 이 지역 이름에 따라서 리디아 댁이다. 그래서 루디아 댁이다. 그래서 루디아라고 부르지 않는가 할 정도로 이곳의 문화가 이쪽으로까지 가갖고 여기에서 또 자주 옷감이 어떻게 보면 부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가냐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 구브로를 옆에 두고 길리디아와 밤빌리아 구브로 요 사이로 지나게 되죠. 이렇게 사이로 지나가고 무라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무라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루기아라고 하는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기아에 소속되어 있는 무라에 들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니도 근처로 갑니다. 니도 근처로 가갖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미양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 가는 길에서 우리 여기를 조금 자세히 보고서 우리 넘어가면 좋은 게 나중에 설명이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 설명을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자세히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 말씀할 때 루기아의 무라라고 되어 있고요. 원래 여기서 3차 전도행 끝나고 오는 길에 바다라를 건너요. 바다라. 이 바다라도 루기아에 소속되어 있는 거고 이 무라도 루기아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은 여기가 지금 여기서 이 가이사랴 때문에 그냥 이리로 가면 돼요. 로마로 가면 되는데 여기서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삥삥 도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바람 때문에요.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불어버리니까 북풍이 불어버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 갖고 해안가를 의지해 갖고 지금 쭉 가다 보니까 이 니도까지 가서 여기에서 그레데를 의지해 갖고 여기를 가려고 미양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 베닉스라고 하는 곳이 더 큰 곳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 겨울을 나려고 가다가 가우다라는 섬 근처를 지나갔고 이 유라굴로 때문에 멜리데 섬에 나중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착한 뒤에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개월을 여기서 겨울을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라구사를 들리고 레기온을 들리고 보디오를 거쳐갔고 여기서는 육로로 아피오 강잔과 트리스타르벤의 로마까지 가서 옥중서신을 쓰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차 전도행은 굉장히 자세하게 여정을 기록했어요. 어디서부터 기록하냐면 3차 전도행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3차 전도행 후반기부터 누가가 합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함께 하다 보니까 지리적인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이제는 출발하는 지점이었던 여기 가이사랴로 가서 여기서부터 사진과 또 그림을 보면서 한번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이사랴의 헤롯궁을 한번 보는데요. 가이사랴 가면은 이 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이 원형 극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여기서 연설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축 먹어 죽은 헤롯이죠. 축 먹어 죽은 헤롯이 여기서 죽었는데 여기에서 축 먹어 죽으신 헤롯의 아들이 또 가이사랴에 오게 됩니다. 궁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궁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가면 이쪽에 궁이 있어요. 여기는 길을 넘어가면은 이쪽에 궁이 있는데 그 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갖고 이쪽 문을 나서면 보이는 게 이겁니다. 이것이고 여기 네모난 요 부분이 궁전이 있었던 터입니다. 이렇게 궁전이 있었던 터인데 궁전이 있었던 터 요 부분 좀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요 부분이 궁전 법정이에요. 좀 가까이 가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궁전 법정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사각형 모양이 궁전법정인데 이 궁전법정 앞에 있는 지금 표지에 있는 설명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설명서에 여기서 일어났던 일이 뭔가 봤더니 이렇게 설명서 되어 있어요. 여기서 I appeal unto 캐사르, 그러니까 캐사르가 가이사죠.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라고 했는데요. 사도행전 25장에 있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22장부터 25장까지 많은 부분들, 저도 이제 사도행전 설교하다 보니까 22장부터 25장까지 정말 여기 장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떨 때는 좀 답답할 정도로 한 장소에서 너무 많은 글을 기록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곳에서 많은 글을 기록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리라라는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받은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갖고 바로 여기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총독 2명, 벨릭스 베스도 총독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축 먹어 죽은 헤롯의 아들도 아그리파 2세라고 부르는데요. 축 먹어 죽은 헤롯의 원래 풀네임이 헤롯 아그리파예요. 헤롯 아그리파인데 그 아들 이름도 아그리파예요. 그 아그리파 2세를 여기서 전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그리파 왕이여,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이다 하고서 외쳤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동생 둘도 만나죠. 첫 번째 막내 동생이 두루실라인데요. 두루실라는 벨릭스 총독의 아내가 돼 있었고요. 데스도가 있는데 이 아그리파 2세가 왔는데 그때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옵니다. 버니게가 자기 여동생이에요. 근데 여동생하고 좀 썸씽이 있었다라는 소문이 들 정도로 그게 기록에 남아 있을 정도로 조금 문란한 가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와서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때 사도 바울의 어떤 이 변명을 통하여 간증을 들은 게 되죠.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궁전에서 또 한 번의 임금들에게 전도 활동이 있었고 함께한 고관 대적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을 길게 끌을 뿐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이고 또 합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결국 재판할 마음이 없었어요. 2년 뒤에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잘 안 대로 사도 바울이 결단을 한 거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근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하면서 여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AD 58년에 바울이 상소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예수님이라든지 신약 성경에 대한 흔적들을 기록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갔더니 이번에 한 3년 전인가요? 그때 처음으로 이걸 해놨는데 야, 얘네들이 뭐가 변했나? 아니라 다를까 벌써 깨놨더라고요. 이렇게 깨놓고 다 부셔놓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든지 신약 성경의 흔적에 대한 부분들을 남겨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관광 차원에서 또 이거는 이제 그들의 고고학 차원에서 해놨는데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꺼리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이곳에서 상소를 함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이사랴에서 출발하는데, 자, 여기 지금 색깔로 별로 해놨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유다에 해당해요. 그런데 수리아에 해당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총독, 제일 큰 총독 수리아 총독이 유다까지도 다 다스려요. 여기를. 유다는 수리아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독립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때였고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유다는 이 수리아에 비하면, 수리아의 총독에 비하면 유다에 있는 총독은 행정장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천부장 정도밖에 가지고 있질 않아요. 않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색깔이 같은 지역이다. 그래서 수리아 안에는 수리아 주도 있고 베니게 주도 있고 그 다음에 유다 주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독립된 지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길리기아는 무슨 도시가 생각이 나요? 다소가 있었고요. 밤빌리아에게는 버가가 있었고요. 루기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라라고 하는 곳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데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데,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가는데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니까 이 같이 함께 가는 사람 아리스도가하고 누가도 같이 가고 갈 때 어떻게 되냐면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서 이쪽으로 가면 맞바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맞바람을 피하여 갖고 굽으로 해안을 의지해 갖고 해안을 의지하고 여기서 오는 바람이 여기를 막아주죠. 막아주고 그 다음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갔고 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갔고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라고 하는 것을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호성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어디나 전도였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간다라고 보게 되고요. 어떤 배를 타고 갔냐면 여기 이 아드라무테로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갔어요. 이 배는 여기 아시아 주에 있는 이 속에 있는 이 하나의 항구 이름입니다. 항구 이름. 에베소를 지나갔고 버가모를 지나갔고 있는 항구 이름인데 이쪽으로 가는 배를 탄 것은 중간에 갈아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는 배를 타긴 탔는데 여기서 배를 갈아탄 거죠. 배를 갈아타는 것이 바로 무라시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로와 시도는 예전에는 베니게 바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소굴이었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퍼지게 된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보면은 7장에 이 스데반이 어떻게 보면은 이때 그 스데반이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 두루와 시돈뿐만 아니라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 시돈에서도 이미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고 시돈에 들려갔고 친구들에 가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무라 쪽으로 가게 되는 것들을 함께 보게 되고 니도를 거쳐서 미양으로 가는데요. 그분들 함께 해서 지금 보디올그램은 사람들이 몰라봐요. 어디로 하냐면 이 부분이 나폴리에 나폴리. 나폴리에 하나에 소속되어 있는 이 항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나폴리 항구가 있긴 하지만 나폴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라오라 소렌토로 여기가 이제 소렌토로 언덕이 있는데요. 이 소렌토로 있었던 그런 장소 나폴리 있는 곳인데 이 나폴리는 유명한 장소 여기 보디올이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폼페이가 있어요. 폼페이는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면은 비아비오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올라타기만 하면은 아비오 광장 그리고 트레이스 타르벤의 로마까지 이르는 길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약 220km 걸립니다. 220km 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요 앞에까지는 65km. 로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는 50km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20km를 가는데 한참 뒤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요. 65km. 뭐 여기서는 어떻게 만났을까요? 여기서 사람들을 미리 보낸 거예요. 미리 보내가고 빠른 나차로 보내가고 사람들이 이 정도 왔을 때 만나게 된 거죠. 만나게 됐고 특별히 누가 왔을까요? 저는 분명히 왔을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를 쓸 때 이 로마에 가 있었던 이 사도 바울에 가장 큰 도움을 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로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편지가 딱 가니까 거기서 마중나오로 65km나 마중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이제 광야 같은 데 20km고요. 이런 데서는 한 30km, 40km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틀을 걸려갖고 65km로 온 거고 또 하루 반 정도를 걸려갖고 50km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나와갖고 그들을 맞으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맞이를 보면서 폼페이는 뭘로 유명해요? 이걸로 유명하죠. 이 베수비오 화산이라고 하는 것이 터지면서 그야말로 사람들이 졸지에 화산지에 다 그 덮이는 바람에 이렇게 죽어버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죽은 사람 중에 한 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그리빠 왕의 누이 동생이었던 버니게가 그의 아들과 함께 여기서 있다가 아마 폼페이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주후 72년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약 여기 가까이 왔을 때는 58년에 출발해갖고 59년, 60년, 61년, 한 4년경에 이쪽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안 돼갖고 폼페이 화산이 터진 거예요. 폼페이 화산이 터질 때 황제가 또 누구였냐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디도 장군이라고도 하죠. 티투스 황제가 있을 때 여기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티투스 황제가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갖고 한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대단했던 화산 폭발이 바로 이 폭발하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